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1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0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행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의 전반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해 주신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뛰어나거나 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이 모세의 고백으로 시작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요. 이 모세의 선포, 실은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시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지난 날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올 때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였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 기록되어 있죠.
보면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죠. 고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이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인 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또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거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또 행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19절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애굽 땅에서 약 430년간 고향을 떠나 살았던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불가능이었던 일들이 속속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후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지는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찬송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하여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행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주의 백성들이 그 인도하심과 또 간섭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런 큰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바는 그럼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새기라는 것이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엄한 것에 사로잡혀 고집과 아집을 벗어 던져라 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서 있는 곳에 있기까지 있었던 우여곡절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아집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실은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면 그만큼 뻘쭘하고 무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들의 모습이 괘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에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을 수시로 외면하는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호세아 선지자와 바람난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고멜은 남편의 사랑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외면하고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자녀가 아닌 이름 모를 사내에게서 애를 낳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도 호세아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남편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딴 남자 보지 말고 남편인 자신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에 응답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 기록되어 있죠. 보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정의로운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의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또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나의 행복과 찬송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 억울함과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행복과 찬양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사랑의 주님으로 믿고 또 따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찬양의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삶,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